마지막 세계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생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는 곧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원리, 어쩌면 예수님 그 인생의 최고의 순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가장 빛이 나고 아름다운 순간, 그 원리는 다름 아닌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이는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맞지만 곧 감당하시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나를 판단하거나 나는 못되고 안 될 사람이야 라고 간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나 자신의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랑으로 그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 버리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남의 생명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자들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누군가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자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는 곧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던 삶의 열매를 뜻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명확하게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고 위대한 건 자신의 삶을 통해 몸소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현재나 예나 지금이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삶입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해 주셨으면 예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은 제자와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분의 삶을 지켜보며 우리가 해야 될 반응. 저는 이 반응을 오늘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이 그토록 강조하고 싶은 요한복음의 핵심, 믿음을 회복하면 참된 생명이,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참된 행복이 회복된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과 그 삶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믿음은 곧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실천과 적용, 내 삶의 표현.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이 제자들 교회에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유일한 스승 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고,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셔서 영적인 가족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정의고, 이것이 후에 얻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성패가 갈려 있습니다. 좋은 곳에 취업한다고요? 조금 더 월급을 더 번다고요? 더 넓은 집에 이사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배우자를 만난다고요? 이건 더 천만의 말씀이죠. 인생의 성패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옳고 그르냐 정의 내리고 분별하는 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누구나 자신과 누군가의 삶을 보고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잠시 스탑해야 돼요. 잠시 우리 입을 막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얼마나 예수님의 삶을 재현할 수 있느냐. 순종입니다. 어제 제5회 전교회 수양회 때 순종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제가 본 영화인 줄 알았는데 웬걸 처음 보는 영화였습니다. 기대감이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과 달리 영화를 보는데 제가 잠깐 봤거든요. 요동하지 않고 그 앉은 자리에서 눈을 그 화면에 집중하고 수십 명의 영혼들이 지켜보시는데 제 양옆에 있는 분들이 다 우시더라고요. 저도 울고. 주변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막 감격이 되고 진짜 큰일 났다 뭐 이런 마음에 영화를 보는데 거기 보시면 우간다에 성교사님 가정이 나오죠.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그 세대를 이어 선교하시는 그 따님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제 보시면 그 링키드 마을에 섬기는 그 가정에 그 순교했던 그 목사님의 따님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막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포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버님이 묻으셨고 그리고 어머님이 남아 계시고 자신도 부모님의 유언을 따라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포기하고 간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여성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은 너무 상처가 컸는데 그 땅에 가서 살다 보고 영혼을 대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닌기드 마을에 이 아프리카 우간다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아버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아버님의 죽은 기일을 맞이해서 온 정말 수백 명의 그 마을의 영혼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그 열매가 일어난 거죠.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분이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을 섬기시는 평신도 사역자 선교사님. 근데 부모님의 이 건강이 편찮으셔서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폐유지를 주는데 그리고 남동생은 다운 중이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 미쳤냐고. 네가 있어야 될 곳 한국이고 부모님을 섬기고 남동생을 도우라고 그런데 왜 레바논에 가 있냐고. 세상은 이해 못하죠. 근데 본인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그곳에서 시리아에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러 거기서 장애우들을 섬기고 난민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의복을 입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주겠다. 평신도 선교사님의 그 고백입니다. 오랜만에 그리움을 감춰서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을 숨길 수 없는 삶이죠. 제가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제가 어제 영화를 보면 느낀 게 이 한 분 한 분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맞구나. 그리고 그 반응이 제대로만 되면 이 참된 믿음과 참된 순종의 삶은 그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그로 인해 나는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지속적으로 오늘도 고민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온전히 죽어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 그분의 뒤를 따라 우간다와 레바논에서 죽어져가는 두 분의 가정.
그분의 뒤를 따라 어제가 저희가 영상 처음으로 그런 시도도 했는데, 저희가 중보하고 선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집트, 호주, 일본, 아르헨티나, 중국의 선교사님들의 그 영상을 바라보면 저희가 느끼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시는 그분들.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나 김경환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참된 행복과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얼마 전에 교계 뉴스에 참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이고 순종이다. 이동훈 목사님 후임으로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진재형 목사님, 정확히 8년을 사역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로 다시 파송받았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진짜 에이 설마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게 아님을 그 지구촌교회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땅에 딱 한 번 가봤는데 그 땅이 케냐입니다. 나이로비 수도를 제외하고는 물이 오지 않아요. 물이 공급이 되지 않아요. 빗물을 받아 생활합니다. 소똥집에 살아요. 제가 한 번은 2시간 걸려가지고 그 마을에 집에 초대돼서 갔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손님을 대접한다고 차에 불을 켰는데 거기 벌레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나?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나?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사명, 어떻게 볼일을 보나? 두 번째 사명, 나 어떻게 여기서 밤을 새나? 얼마 전 주일에 그 두 분 목사님이 공동 설교를 하며 고백했더라고요. 이동훈 목사님이십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도구로 설립된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개척 공동체인 지구촌교회는 설립 25년 만에 교단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름이면 국내외로 4,000명의 지체들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교회, 가을이면 이웃을 초청해 복음을 나누는 교회, 12개 사회복지관을 통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교회. 그러면서 이번 진재영 목사님의 결단을 통해 저는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저의 성숙의 디딤들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대변합니다. 제게 왜 이 후임 진재영 목사님을 붙잡지 않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저보다 높은 사람이 그분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순종하여 진 목사님의 아름다운 결단이 나오는데, 그 아름다운 결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구촌교회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진 거예요. 대형교회 세습과 재정의 투명성에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한국교회가 몰매를 맞고 있지만, 이것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소식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명을 다해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교회에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알고 깨닫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오지 않거든요. 참된 만족이 오지 않거든요. 참된 행복과 만족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도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역시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제목을 보면 그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좀 되게 좋아하는 한자입니다. 하도규는 도자도 길도자인데 제 스승님 이름입니다. 믿음도라는 말은 제자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참된 믿음에 이르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된 믿음에 이르는 길로 가고자 몸부림치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의 약속처럼 참된 행복을 누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이르는 길은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제 수양회로 밤 11시간 해석하셨겠지만 못 오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결단하십시오. 나는 참된 믿음을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간단합니다.
참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요한은 빼먹지 않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반응을 보인 자들이 36절부터 41절에 나오는 불신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이란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조차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죠. 자, 반응하려 노력해도 따라갈까 말까인데 전혀 미동하지 않는다. 이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제자들 교회인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 아모스 선지자 시대를 보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 기근을 허락하겠다.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구약 시대 때의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기갈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기갈은 주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와 비교하지 않아요. 신약 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주의 말씀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상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은 넘쳐나지만 문제는 믿음의 기갈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삶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이 아주 집요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걸 요한이 놓치지 않고 기록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고 염려할진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게 하노라. 이걸 사도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서 믿지 못했다.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진단입니다. 이게 명확한 진단입니다. 그들이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해서 회복되지 못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표적을 경험해도 눈이 멀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눈이 먼다라는 건 제 나름 해석은 그렇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상태,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 과거에는 알았지만 자신의 아직과 고집이 너무나 강경해서 지금은 몰라서 방황하는 상태. 이게 눈이 먼 상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마음이 완고한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젠 주의 뜻을 알았어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알아도 내 삶에 순종할 틈이 전혀 없어요. 이건 뭡니까? 마음에 아무리 말해봐라. 오늘 아무리 주일날 외쳐봐라. 너 어제도 외치고 그제도 외치고 계속 한번 외쳐봐라. 근데 내 마음은 전혀 이 영역에서만큼은 순종하지 않을 거다라고 미리 완고하게 딱 붙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불신. 두 번째 부류는 관리들이 나옵니다. 42절, 43절에 관리들이 나오는데 이 관리들은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반신하는 관리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반신. 제가 1부 예배 때는 여쭤봤을 때 정답을 맞췄는데 반신이 뭘까요? 네. 이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정답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1부 때는 김유영 전사님 반쪽이잖아요. 거의 이런 식으로 뭐 피곤하니까 반쪽 빨리 넘어가고 농담입니다. 약간 진단반
그 안수집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따라합시다. 반쪽짜리 믿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긴 믿어.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어. 자, 42절을 보시죠. 그를 믿는 자가 많되 관리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하니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에게 믿음은 있긴 있어요. 근데 반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공동체나 주변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면 유대 공동체에서, 회당에서 그 유대교 출신의 관리인들은 비록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쫓아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첫 번째로 모든 삶의 인간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는 곧 자신의 모든 삶의 수입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사회에서 매몰되고 수입이 끊어지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희망찬 소식은 성경을 보다 보면 늦은 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던 니고데모 같은 관리도 있습니다. 그분은 사내된 공회원 71명 중에 한 명, 대표 관원이었죠.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그 회당의 모임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그분은 죄가 없다고 외친 사람입니다. 목숨은 건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시체를 내려 자신의 모든 걸 바쳐 향유를 그대로 드려 그분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관리들은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인정과 보호를 하나님의 인정과 보호보다 더 의지했다. 그럼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의 영광을 거절해야 되지만 그 거절을 하는 대신 사람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타협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개개별로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타협입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하다면 타협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포기했다면 죄송해요. 사람의 영광을 선택했다면 이게 타협인 것이죠. 반쪽짜리 믿음, 반신.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모델을 들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야, 나처럼 믿어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처럼. 예수님이 누구를 좀 들고 싶었지만 들 모델이 없는 거야. 아직 제자들도 너무 부족하니까 자신의 애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일명 참신. 그 오늘 믿음의 종류는 세 가지가 나와요. 불신, 반신, 참신. 그렇다면 그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44절 5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이 어려웠다가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믿음의 원리가 깊은 도일 것 같아가지고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런 토와 맥락으로 여러 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또 6장 후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의 복음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제가 여기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처럼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참된 믿음이란 제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땅에 주어지는 그 모든 영광이 너무나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불신하고 반신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이 고백했듯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느끼셨을 거예요. 자,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표적을 많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눈이 멀고 의도적으로 마음이 완고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불신하는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그 사람의 인정과 보호가 더 내 삶의 의지가 되고 중요하기에 그것을 따라가는 반신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불신도 발신도 아니고 난 예수님처럼, 나 예수님처럼 오늘도, 오늘 하루도 마지막처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참신하는 자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어제 너무 행복했잖아요.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막 눈이 막 감기고 그래도 일단 성도님들 막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했고, 또 하나는 그 사실 영화 너무 임팩트가 있었어요. 제가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다 이거다. 근데 이제 제가 살짝 그 나눔하면서 저희 조장님께 저는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이미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간단해요.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반신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1절에 말했어요. 선을 긋지 말고 그 선을 뛰어넘어 이제는 내 편에 너 확실히 서봐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확실히 서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이실까요? 절대로 놉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면 죽더라도 그렇게 죽으라고 하면 나의 삶을 통해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죽어라. 하나님 일할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김정한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내 삶을 보고 내 말씀을 보고 반응해라. 반응해라. 부디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하루를 살아도 정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리거든요. 혹여나 아직 여러분의 눈앞에 관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이 더 크게 보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혹여나 아직까지 그냥 눈을 가리고 마음을 굳게 닫고 계십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모든 방향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 때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구할 것은 주님,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이 불신과 반신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참된 참신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해도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찬양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모든 것 되시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십시오. 이제는 정의를 내리고 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었으니 오늘 예수님의 이 정해진 본문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인원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 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과 기쁨으로 그 영상의 편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분들 안에 여전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길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 길은 너무나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핵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꾸십시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삶의 내 가정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무엇이만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나의 참된 행복이요 나의 참된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하고 우리의 만신했던
거짓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이왕 예수님을 믿는데 더 이상 모양만 남은 채로 주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늘 해왔던 방식대로 주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안에 참된 행복도 기쁨도 없다는 걸 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믿음을 요구하심을 압니다. 불신하고 반신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부디 지금보다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어 담대히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터져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긍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주셔서 부디 반신하고 불신했던 모든 믿음 없는 삶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광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넓고도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